인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가족 간의 사랑과 원한이 얽힌 관계이다. 우리와 혈연으로 연결된 이들이 때로는 마음속 가장 먼 이방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윤회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과의 암호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불가에서는 이전 생의 인연으로 인해 현세의 고통을 받는 것은 연기이며 내세의 과보는 현생에서의 행위자로부터 온다고 설합니다.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이치는 생명의 윤회에 대한 깊은 비밀을 드러냅니다. 이 생의 모든 인연은 전생의 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으며 오늘의 모든 선택은 내생의 인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 숙고할 점은 이번 생에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원한을 일으킨 이들이 다음 생의 연기 속에서 의외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겉보기에는 모순적인 윤회 법칙은 지장보살 본원경과 불설 윤회 오도제복보응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윤회의 윤회 속에 어떤 해탈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가? 당나라 번화한 낙양성 밖에는 정림사라는 고찰이 있었는데 세상과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중생을 보호하고 있었다. 푸른 산이 둘러싸고 고송이 하늘을 찌르며 사찰 안에서는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고 부처님의 이름이 길게 이어진다. 여기에 덕망 높고 존경받는 공문선사가 살고 계시며 그는 인과를 꿰뚫어 보아 이 고찰의 신비를 밝히셨다. 사방에서 신도들이 법을 구하고 도를 묻기 위해 자주 찾아온다. 어느 봄날 오후 사찰에는 얼굴이 수척한 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왕덕으로 낙양성에서 존경받는 복상, 복을 나누는 상인, 이었다. 평소에는 선행과 시주를 베풀며 넓은 인맥을 쌓았지만 한 가지 마음속 근심으로 인해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다. 왕덕은 푸른 대나무가 우거진 산길을 지나 선당문 앞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공명선사가 부탄 위에 단정히 앉아 선정에 든 모습을 보았으며 얼굴에는 평온함이 흐르고 숨결은 고요하였다. 왕덕은 감히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선사는 천천히 두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가을의 맑은 물처럼 맑고 투명했다. 아미타불, 시주님 먼 길을 오셨으니 분명히 마음에 걱정이 있으시군요. 공명선사님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힘이 엿보입니다. 왕덕은 즉시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제자 왕덕은 특별히 선사를 찾아뵙고 내 마음속의 의욕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노라. 말하십시오. 왕덕은 탄식하며 말했다. 제자가 도착한 것은 다행이지만 한 가지 일이 나를 밤낮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 무릎 아래에는 하나의 아들 왕님이 있을 뿐이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였으나 기질이 강하기에 나와 항상 화목하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더욱이 물과 불처럼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말하자 왕덕의 눈에 잠깐의 고통이 스쳤다. 내가 그에게 사람으로서 처신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마다 그는 반항하는 말을 내뱉었고 내가 엄하게 꾸짖어도 그는 점점 더 반항적이 되었다. 나는 여러 방법으로 관계를 개선하려 시도했지만 항상 허사였다. 밤이 깊고 세상이 조용할 때면 종종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도대체 이 부자의 인연이 왜 이렇게 험난한지 알 수 없다. 공명선사께서 눈을 감고 잠시 깊이 사유하신 후 천천히 말씀하셨다. 진실한 가족에는 모두 전생의 인연에 의해 정해진 것임을. 지장경에 이르기를 말하기 어려운 것은 중생들이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행위와 마음의 움직임이 모두 업이며 모두 죄가 된다고 하였다. 시주자와 아드님 사이의 원한은 아마도 전생에 끝나지 않은 인연에서 기인한 것이라 두렵다. 왕덕은 두 눈썹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제자는 어리석어 전생의 인연이 어떻게 이번 생의 부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한다. 공명선사께서 일어나 뜰로 걸어가시며 옆에 활짝 핀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길 시주께서는 이 연꽃을 보시겠습니까? 왕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레 보니 꽃이 매우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연꽃의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그 뿌리가 진흙 속에 뻗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번 생의 일만 보고 이전 생의 인연은 보지 못한다. 공명선사가 살며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며 꽃잎을 가리키며 계속 설도, 부처님께서는 윤회오도제 보훈경에서 말씀하셨다. 전생에 원한과 증오가 있던 자가 이번 생의 배우자가 된다는 뜻으로 전생에 서로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번 생에 밀접하게 연관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왕덕원대경이 어찌 이와 같을까? 미워하는 사람이 결국 친척이 된다면 이는 원한을 내세까지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공명선사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시길 시주님께서 오해하셨습니다. 생사윤회는 모두 업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분노는 가장 강렬한 감정 중 하나로 육도윤회에서 강한 감정은 강력한 업장장애를 형성하여 다음 생에 다시 만남을 초래한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양쪽에게 이전 인연을 해소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선사는 연꽃을 물에 다시 띄우자 물결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원수는 인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이며 각자 자신의 광명을 되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생의 원한을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는 더 복잡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명선사는 다시 석존 시대의 이야기를 전하셨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석시 성을 가진 수달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지만 마음이 좁았습니다. 그는 이웃 상인과 자주 일로 다투었으며 서로 깊은 원한을 품고 죽을 때까지 끝내려 했다. 어느 날 수달다는 부처님께 이 일을 말씀드리며 부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랐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이 수달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상인은 이전 생에서 너와 깊은 원한이 있었고 이번 생에서는 업력에 이끌려 다시 만나게 되었다. 만약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생에는 반드시 인연이 이어져 더 가까운 관계인 부자나 형제로 태어나 원한을 갖게 될 것이다. 수타다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친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원한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친족 관계 속에서는 서로 일상적으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전생의 원한을 마주하고 해소할 기회가 더 많다고 하셨다. 이것은 우주 만물에 대한 대자비로서 중생에게 해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왕덕은 듣고 깊이 생각하며 조선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아들 사이의 불화는 전생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공명선사는 말했다. 분노의 마음은 한쪽만으로는 어려워서 해결하기 어렵고 서로 마음을 합쳐야 한다. 법구의 정진하고 지혜는 지혜로 멈추지 않으며 사람을 위해 지혜를 멈춘다. 이 옛 성스러운 가르침은 원한이 끊이지 않으니 먼저 엄격한 태도를 내려놓고 자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만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선사께서 다시 덧붙이시길 매일 마음을 다해 참회하고 아드님과 충돌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부당한 점이 있었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다. 동시에 그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의 장점을 감상하며 결점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점차로 업력의 얽힘이 다소 느슨해질 것입니다. 왕덕은 존경심을 담아 선사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작별 인사를 한 후 귀로에 올랐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결심이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더 이상 엄격하게 책망하지 않고 이해와 자비로 대하기로 하였다. 처음에 왕릉은 아버지의 변화에 의아해하며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태도가 지속적으로 변함에 따라 그의 마음도 점차 누그러졌다. 3달 후, 그는 아버지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했고 반년 후에는 함께 앉아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며 1년 후에는 부자간의 인생의 이상과 포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왕덕은 임종을 맞이하며 공명선사에게 부자 관계의 엄청난 개선을 보고하였다. 이번에 왕덕의 얼굴은 빛나고 표정은 편안하며 옆에는 잘생기고 당당한 청년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들 왕능이었다. 공명선사께서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여, 이번 생의 진노를 해소할 수 있다면 현실의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내 생의 업 인연도 끊을 수 있느니라. 선사께 작별 인사를 드린 후 왕능은 먼저 산을 내려갔지만 왕덕은 남아 공문선사께 더 깊은 의문을 물었다. 선사님, 제자가 비록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 전생의 분노가 이번 생의 부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이는 버린 듯하지만 왜 친족의 형태로 나타나는가? 공명선사는 왕덕을 초대에 앉히고 한 모금 청차를 마신 후 천천히 이야기했다. 진원 속의 인과는 처벌이 아니라 교화임을.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분노의 마음을 해소하지 않으면 생사윤회 속에서 업에 얽힘이 생긴다고 설하셨다. 선사가 책꽂이에서 경전을 한 권 꺼내 한 구절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지도론에 이르기를 원증회고 원증회고 는 인생 팔고 팔고 중 하나라 하였으며 중생은 인과를 알지 못하고 세간의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하였다. 선사의 진노가 현세의 청정으로 화하는 것은 실로 서로에게 화해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명선사는 경전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계속 설명했다. 청정함은 가장 깊은 인간관계이자 마음을 단련시키는 가장 훌륭한 환경이다. 시상, 만약 모르는 사람과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는 돌아서서 떠날 수 있으며 다시는 만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 특히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쉽게 피할 수 없다. 이런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집착의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을 깊이 이해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점차 전생에서 가져온 원한을 녹여 없애게 된다. 불법은 윤회를 중시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지혜와 자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정한 인연은 바로 이러한 전환의 최상의 도량이다. 왕덕사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 묻기를 제자들은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만약 분노하는 사람이 내세의 부모나 친척이 된다면 이 세상의 여러 관계들은 모두 전생의 인연이 있는 것인가요? 부부, 형제, 친구는 모두 전생의 업력에 의해 정해지는 것일까요? 공명선사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화엄경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이 이를 깨달으려 한다면 3세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계의 성품을 인지하여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관찰하였느니라. 세간의 만법은 모두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인과상속, 생생불식, 청정 뒤에는 심층업력의 인연이 있다. 선사는 절벽 위에서 고풍스러운 나무 그릇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릇 안에는 반 그릇 분량의 맑은 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무 그릇을 살짝 흔들었고 물 표면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였다. 사람의 마음 생각은 물결과 같아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물결이 퍼져나가 무한한 영향을 미친다. 한 생각의 진노가 1100세대의 업보 얽힘을 일으킬 수 있듯이 한 생각의 자비도 무량한 재난의 원한을 해소할 수 있다. 선사는 손에 들고 있던 동작을 멈추고 점점 잔잔해지는 물살을 바라보았다. 부부의 인연은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깊은 원한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 형제가 다투는 것은 어쩌면 여러 세상에 걸친 경쟁자들이 다시 만나는 것이고 오직 깊은 정은 누적된 선연의 연속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목적은 우리가 과거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올바른 태도로 대하고 새로운 업의 얽힘을 피하도록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공명선사는 고개를 들어 왕덕을 바라보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왕시주여, 지금 내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도 인과의 법칙뿐만 아니라 이 업의 순환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원한을 전생으로 인해 가족으로 여기는 것 이면에는 더 큰 비밀이 있다.
그것은 중생들이 이처럼 끝이 없어 보이는 업력의 순환 속에서 어떻게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왕덕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선사해야는 마치 횃불처럼 예리하여 제자가 진실로 알고자 함을 알았다. 이 순환 속에 과연 어떤 중요한 수행의 깨달음이 숨겨져 있는가? 만약 궁극적인 해탈의 길을 알게 된다면 이번 생의 가족 인연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공명선사는 왕덕의 기대에 찬 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불법의 핵심은 인과의 법칙을 명확히 아는 데 있지 않고 인과의 구속을 초월하는 데 있다. 금강경에 이르길 열애가 말하는 모든 법은 모두 비법이며 일체법을 실명함은 세상의 업력순환이 무한히 보이나 실제로는 다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선사는 염주를 집어들고 왕덕에게 보여주었다. 이 염주는 108개의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어 머리와 꼬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중 하나의 알갱이에 꿰어진 실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처럼 보여 마치 중생들이 육도에서 윤회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실 각각의 알갱이는 고정된 자리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업의 순환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재된 법칙이 존재한다.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으면 이 업의 순환에서 벗어나 인과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왕덕은 두 손을 합장하며 말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과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공명선사는 깨달음의 첫걸음은 모든 법이 연계하여 생겨나고 모든 법이 연계하여 멸함의 이치를 명확히 아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진음, 진노의 마음은 본래 자성이 없으며 인연에 의해 생기고 또한 인연에 의해 멸한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분노가 윤회의 원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 선사는 결코 한가한 스승이 아니다. 이러한 업력의 순환 배치는 실로 우주만유의 대자비로서 친척 관계를 통해 서로가 마주하며 전생의 원한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한다. 마치 유마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이 고요하면 국토도 고요해진다. 내면의 진념이 정화되면 외부의 업력 얽힘도 자연히 풀린다. 공명선사는 또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시작하여 모든 중생은 모두 부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생에 어떤 인연을 만나든 모두 수행의 기회임을 밝히셨다.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는 사실 불성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진심 어린 화해를 통해 우리는 단지 이번 생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여 본래부터 구비된 불성에 가까워진다. 왕덕은 생각에 잠겼다. 선사가 말한 바가 정말 옳았다. 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개선된 후 내 마음이 정말로 더욱 평화로워졌고 많은 번뇌가 줄어들었으며 밤에는 편안히 잠들 수 있고 낮에는 햇빛이 더 밝게 느껴졌다. 이러한 변화가 선사가 말한 마음의 정화인 것일까? 공명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렇다. 냉정하게 구름을 바라보듯 모든 업장 바다는 모두 망상에서 생겨난다. 원망과 집착 등 음욕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연히 청정해지고 업장이 자연히 소멸된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경지이다. 선사는 닭이 아래에서 두루마리 그림을 꺼내어 천천히 펼쳤다. 그림 속에는 얼굴이 평온한 선사가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 북악선사 그림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깨달음을 이룬 고승을 묘사하고 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형제와 깊은 원한을 품었으나 수행을 통해 인과의 비밀을 깨닫고 그 원한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각의 경지에 이르렀다. 공명선사는 이어서 더 깊은 도리를 해설하였다. 업력윤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생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전생의 분노가 이번 생애에는 애정으로 변하는 이 변화 자체가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재행무상과 재범무화의 진리를 알 수 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마음은 마치 공의 화가와 같아 온갖 색깔과 형상을 그리며 모든 세계 속에서 원인과 법칙 없이도 창조한다 하였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때
모든 관계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나타난 것임을 깨닫게 되면 업력의 속박을 초월할 수 있다. 왕덕이 공경스럽게 물었다. 제자가 어떻게 수행해야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공명선사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먼저 분노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법화경에는 이르기를 모든 법은 무상한 상으로 말로써 최상의 깊은 도리를 선포할 수 없으며 이는 언어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갈등과 충돌을 만나도 원망과 미움을 일으키지 않고 자비와 포용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수행입니다. 선사는 추가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수행할 것을 지도하였다. 첫째, 마음을 관찰하여 항상 자신의 생각을 자각하고 분노와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비를 닦는 것이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때 당신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이치를 깨닫는 것으로 인과법칙을 깊이 이해하여 이번 생에서 겪는 모든 일이 인연에 따른 것임을 알고 함부로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덕이 다시 묻기를 만약 이번 생에 풀기 어려운 분노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어떤 분노는 아마도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공명선사는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화해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업력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내생의 얽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자아의 진화이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도 빛을 멈추지 않듯 우리의 자비심도 타인의 거절로 인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마음의 청정과 평안을 유지하면 업력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게 된다. 공명선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하였다. 인과 윤회의 신비는 궁극적으로 한편의 수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업의 속박을 초월하여 진정한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상함과 공함을 밝히 비추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현상의 공성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인과 속에서 자유로워지며 업력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지고 선당 안의 빛이 부드러워지자 왕덕은 깊이 합장하며 선사의 가르침에 감사드렸다. 그는 이번 여정에서 마음속의 의문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더 깊은 의미도 깨달았다. 그때부터 왕덕은 아들과 화목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수행에 더욱 정진하며 널리 선행을 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성 안에 학교를 세워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였고 갈등이 생기면 항상 먼저 자신을 반성하며 자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였다. 그는 자주 친지들에게 말하곤 했다. 전생의 분노가 현생의 친정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업장을 소멸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을 자비로 대할 수 있다면 생명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10년 세월은 물처럼 흐르고 왕덕은 나이가 이제 많다. 임종 전에 그는 침대 앞에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평안하게 말하였다. 나는 이미 인과의 비밀을 깨달아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았다. 내 생에는 모든 중생과 선한 인연을 맺어 원망과 원한 없이 함께 보리를 증득하길 바랍니다. 왕덕의 이야기는 널리 전해져 낙양성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생명의 모순과 갈등이 어쩌면 지난 생에 끝나지 않은 인연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는 열쇠는 타인을 탓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여 자비로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다. 우리가 삶에서 원망과 고통에 직면할 때 오늘 너에게 분노를 일으킨 그 사람이 아마도 다음 생에 너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일지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이런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관계를 바라본다면 마음속에 원하는 자연이 줄어들고 자비의 씨앗도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 싹틀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업의 순환을 깨뜨리고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으며 궁극적으로 생명의 윤회 속에서 가장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노는 해소될 수 있으며 모든 원한은 결국 녹아 사라진다. 중생의 본래 모습은 원래 하나다.